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18절서부터 본문입니다만은 사실은 8절서부터 한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은 욕심에 대해서 어제의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11절로 17절은 술과 쾌락, 즉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이죠. 이 18절, 19절은 거짓과 죄악으로 교만한 자, 이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 끈으로 죄악의 수레를 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인 거죠. 엎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거나 반항하고 비웃거나,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제 이런 것인데, 이들은 거짓으로 무장이 돼 있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지금 지적을 하면서 19절에 이럽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말하자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한테 불벼락을 때린다면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믿겠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냉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진리나 구원이나 내세나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냉소하고, 정말 있다면은 한번 나타내봐라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자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을 했어요. 거짓과 죄악으로 교만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20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뒤집는 개똥 철학 같은 거,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이게 뒤집는 거예요. 가치관을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가치를 뒤집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몇 가지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뒤집고 해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갖 부도덕한 행위들도 서슴지 않고, 그래서 괴상한 이 집단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지금 20절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21절인데, 이건 교만한 지혜를 지적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22절로 23절은 용감한 자 이야기를 하는데,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다, 독주를 잘 빚는다. 그러니까 수백만 원짜리 술상, 여러분들은 아세요? 술상 하나에 수백만 원도 한다는 것을. 이게 요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도, 요즘도 술상 하나에 수백만 원 한다는 거 엄청나죠. 그런 돈이 다 누구 돈이겠어요? 자기 주머니에 나오는 돈은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 나오는 돈으로 이렇게 먹는 멍충이는 없습니다. 다 불이한 돈, 다 누군가에게 받은 돈, 또 눈먼 돈, 다 그러는 거죠. 밥 한 상에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를 먹고 하는 이런 자들의 그 용감한 죄악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고 하는 사회적 불안, 불의, 이런 것들이 다 용감한, 말하자면
죄악에 용감한 자들, 이런 자들을 화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제 말씀인 8절로 10절 욕심, 11절로 17절 술과 쾌락, 그 다음에 18절로 19절 거짓과 죄악으로 교만한 자, 20절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뒤집는 개똥 철학들, 21절 교만한 지혜, 2절 3절 용감하게 죄 짓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24절로 30절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 나라를 불러와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24절 상반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5장 1절서부터 23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 우리가 1절 이하를 본 것처럼 극상품 포도를 심고 온갖 정성으로 가꾸고 공급하시며 좋은 열매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좋은 열매가 공평과 공의였죠. 그런데 들포도만 맺었다는 것을 23절까지 쭉 말하면서 그 들포도의 내용이 아까도 말한 그 6가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낸다. 그들을 치시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 말은 심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 번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26절로 30절입니다. 26절을 보면 기치를 세우고 그래요. 기치를 세우고 불러오셨.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이게 기치라는 깃발 같은 겁니다. 표시를 세우고 이리 와라. 그러니까 유다 땅에다가 깃발 세우고 외국 군대를 이리 와서 얘네들을 쳐라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서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그 용감하고 지칠 줄도 모르는 군사들이 달려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모든 것의 결론,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절망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과 구름에 가리워서 어두움이 충만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24절을 가보면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나 현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봐도 절망스러운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안 맺기 때문이다. 공의와 공평. 열매를 못 맺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게 어제 본 11, 12절. 그럼 왜 말씀을 멸시하느냐? 뭔가에 취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했는데 다른 것에 취해 있어서 말씀을 버리고 멸시했고, 그러니 공의와 공평의 열매를 못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절망의 상태가 그래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악행하는 자여라고 부르시는 그것이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공의와 공평의 열매를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써 맺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나 자신부터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행하는 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의와 공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않고 죄악의 열매를 맺는 그들을 심판하시되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스러운 원인이 좋은 열매 맺지 않고 그 또 원인이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보다 사랑하고 늘 묵상함으로써 그저 말씀의 지식을 쌓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좋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은 말씀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